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슬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리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을 따라서 가는 발걸음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응답으로 올 거예요. 성취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느냐? 꼭 믿음으로 가야 돼. 어렵고 눈에 안 보이더라도 여러분은 그렇게 믿음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사울의 군사령관이다. 넬의 아들 아브넬이죠. 여러분들은 이 이름을 써도 되니까 쓰도록 할게요. 실은 이제 초등부 아이들 생각에서 아브넬이라는 이름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일반적인 단어 군사령관이라는 단어를 쓴 거거든요. 자, 그럼 먼저 우리가 뭘 봅니까? 서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뭘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뭐로 다가오셨어요? 일단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그 말씀이 뭐라고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 요한복음 보니까 1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느냐? 규칙이 있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럼 이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요. 주관.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육신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이제 여러분과 제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부분이 눈에 안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분명히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신데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자, 그 하나님께서 뭘 계획하셨어요?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속죄를 계획하신 거예요. 자, 그러고 이제 이 구원의 계획을 하시고 창세 3장 15절에 보니까 누구를 여자의 우선한 언약을 주셨죠. 그리고 12장에 보니까 1절 3절에 누구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불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언약을 붙들고 일생을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이제 원리가 이때부터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누구를 부릅니까? 이제 그런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니까 13장 22절에 아브라함 다음에 부른 사람이 다윗이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보니까 1장 1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안에서 누구라는 사람을 지금 보고 있는 우리는 지금 다윗이라는 사람을 보고 있죠. 자, 그 사람과 그 주변의 사람들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뭘 봐야 되느냐면요, 이 다윗의 삶을 왜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을 했을까? 이거예요. 이제 여기서 질문을 해야 돼. 하나님이 성인의 삶을 세세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찬의 삶을 세세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죠? 그게 앞으로 가야 돼.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신데 눈에 안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살아가느냐라는, 뭘 가지고요? 이 구속의 언약을 가지고. 그래서 잡은 언약이 뭐가 되게 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걸 예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뭘 보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매 순간마다 소중하고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은 소중하고 아름다워. 하고 목사님 나는 공부도 하기 싫고요, 막 그래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그건 세상의 기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건 세상이 볼 때 그러는 거예요. 잘생겼다 못생겼다 세상이 볼 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어떻게 본다? 여러분을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어디에 써야 된다고요?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과 그분이 다시 올 것이라는 그 언약이 있어요. 그게 뭐게 되게 하는 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는 거예요. 삶이. 그걸 예배라고 그래. 그러니까 오늘 예배 들었으니까 땡 끝. 그게 아니야. 1시간 들었으니까 땡. 그게 아니야.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렇죠. 그 삶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중심이라고 그래. 왜 중심이라고 그러느냐? 이유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24시간 긴장하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중심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되게 하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말씀 가운데에서 네 번째 중요한 거 하나를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모여도 그대로 준행되는 삶으로 가면 되잖아요. 틀릴 때가 있어. 우리가 못할 때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럼 회개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았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든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삶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는 거죠. 그걸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그게 전도라는 것이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사실. 여러분은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걸 절대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은 여러분한테 그럴 거예요. 너는 공부도 못하잖아. 키도 작잖아. 가진 것도 없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너 그렇게 살면 나가서 어렵게 살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 교회에서,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달란트를 발견하라고. 성경에 달란트를 발견하는 단어는 없어요. 예. 비유는 있어요. 주어진 일에 얼마만큼 충성했느냐를 묻는 것이지 재능이 뭔가 묻는 건 성경에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성경 자신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 어디에도 재능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고. 네. 항상 요수에 있는 친구하고 저하고 장난을 할 때가 많아요. 형 축구 언제 해? 뭔 할배가 축구하려고 그래. 집에나 있어. 너 축구하다 다치면 뭐 큰일 나. 그럼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형 항상 내 밑에서 나할게 하는 그런, 나 쫄다고 했잖아. 왜 나한테 그런 얘기 하냐고. 형은 항상 그 쫄다고 나는 항상 이렇게 스트라이커. 언제적 얘기하냐 너 지금. 실제로 그랬어요. 고시 어렸을 때 같이 팀을 만들었는데 이제 나는 수비수. 주로 누구를 수비수 세우죠? 공? 못 차는 사람. 수비수를 세우잖아요. 나는 수비수야. 근데 수비수도 최후방 수비수가 아니야. 맨 마지막에 수비를 하나 세워놨어. 그 사람은 공을 잘 차. 앞에 3명이 뚫리더라도 여기서 막겠다라는 거였거든. 그게 우리가 쓰는 전략이었어. 그게. 그러니까 앞에 3명 중에 한 사람이 나야. 그러고 이제 앞에 이제 공격수가 누구야? 이제 여수 있는 친구야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볼 때는 분명히 형이 공을 못 찼단 말이야. 축구화도 없어서 남의 거 얻어 신었단 말이지. 킥하고 얻어 신어. 그런데 요즘은 이제 만나면 어떻게 되죠? 이제 맨날 이제 뭐 제가 아이고 할배야 뭐하냐 나와라 나와. 한 3번 전이니까 9월 달인가 8월 달인가 우리가 이제 저기서 할 때 와가지고 이제 준비를 몸 풀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들어가 그랬더니 안 들어간대. 왜? 내가 어떻게 이놈들하고 같이 뛰네. 뭐 청년들 뛸 때 그때는 안 들어간대. 그러더니 초등학생들 뛰니까 들어간대. 이제 딱 들어가더라고. 내가 보면 알지. 골을 넣으려고 한 것인지 패스를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20년 공짜인 사람이 그거 모릅니까? 골을 넣으려고 페널티 박스 안에서 뒤지게 공을 세게 찼는데 공이 똘똘똘똘똘 굴러가요. 내가 이제 끝나고 나서 할배 가만히 있어라. 다치겠다 너. 그래 다치면 큰일 난다. 내가 너 어떻게 보냐 다친 모습을. 무슨 얘기 하려고 얘기를 하느냐. 실제로 아무런 재능이 없었어요. 근데 오직 이거 하나였어요. 오직 이거 하나.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되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잘 기억해야 돼.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여러분들한테 틀린 말을 해버린다니까요. 그럼 그걸 머리 아프다니까. 내가 보고 있으면 안타깝다니까. 여러분은 이런 모습이든 저런 모습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 언약과 다시 오려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은 부름받은 자들이다. 그러면 그것이 내 삶이 되게 해라.
잘하든 못하든 상관이 없다. 마음에 탁 담아라.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러고 뭐합니까? 마음에 담고 기도해라. 지금 안 돼도 괜찮아요. 그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요, 움직이세요. 그 기도한 대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한 게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내 삶이 어떻게 전적으로 역사하셔. 그걸 여러분들이 봐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언제 압니까? 자, 원래 집안이 부자고 원래 재능이 뛰어나고 원래 열심히 사람이 더 잘 알겠어요. 안 그러면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더 잘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저처럼 원래 딱 삶이 딱 새벽 4시 15분에 일어나고 11시 45분 딱 잠자고 막 그런 삶을 막 15년 20년 살아온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겠어요? 안 그러면은 막 어떤 멍멍으로 살았는데 어느 날 내 삶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규모가 잡히고 세워져 가지고 그런 것이 더 증거가 크겠어요. 그러다니까는요. 그게 여러분들이요 완전히 거꾸로 알고 있어요. 교회도 실은 거꾸로 알고 있어요. 절대 속지 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담는 그 순간 여러분 삶에 전적으로 역사하신다. 중요한 것도 눈에 안 보여. 속지 마라. 오늘 속은 사람이 나와. 그게 아브넬이야.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아브넬을 봅시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고 제일 미련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느냐? 증거를 제일 많이 봤어. 어떤 증거를 봤습니까? 사울이 왕 되는 걸 증거 봤어. 이것도 증거야. 왜 증거죠? 절대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 지파가 될 수 없어요. 유다 지파면 몰라요. 베냐민 지파는 될 수가 없어요. 베냐민 지파는. 그런데 왕이 나왔어요. 야곱이 축복한 지파는 유다 지파였어요. 베냐민 지파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왕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그게 증거지. 그것도 어떻게 뽑았어요? 제비 뽑기 했어요. 이렇게. 제비 뽑기 했는데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뽑혔어. 그럼 베냐민 지파 중에 또 뽑으니까 사울의 집이 뽑혔어. 그 중에 뽑으니까 사울이 뽑혔어. 누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증거를 보았잖아요. 그렇죠. 이 사울과의 군사령관이었어. 제일 혜택을 많이 본 사람. 두 번째 뭘 봤습니까? 사무엘상 14장에 요나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봤어. 아니 요나단이 혼자 칼 하나 들고 있었다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없었어. 그러고 올라가니까는 땅에 지진이 났어. 지진이 나니까 막 블레셋 군사들이 무서워서 벌벌 떤단 말이야. 그래서 한나절 동안 24명을 죽였어. 우리 호반 공원 정도 되는 넓이 속에서 24명을 죽였다니까는. 그러고 24명이 죽었으면 블레셋 군사들이 몇 명 와 있어요 지금. 24명이 죽었는데 블레셋 군사가 다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그걸 보고 이스라엘 군대가 쫓아가가지고 승리를 거뒀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블레셋 군대가 한 사람 때문에 지냐고요. 하나님의 역사였죠. 그건 봤단 말이에요. 세 번째 뭘 봤어요?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베어올 때 봤어요. 돌멩이 하나 들고 갔다니까요. 목동들이 쓰는 돌멩이. 그거 하나 들고 왔는데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골리앗을. 수많은 증거들을 보았죠. 그렇죠. 이후로 또 얼마나 많은 증거들을 봤습니까?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증거들을 다 사울과 함께 보았던 사람이. 그렇죠. 두 번째 또 뭘 보았느냐? 하나님의 뭣도 봤어요? 징계도 눈으로 봤어요. 그게 뭡니까? 그것이 사울과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말씀대로 임했어요. 그걸 눈으로 봤어요. 자, 그러면서도 뭐한 사람이었어요? 책임감은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권한만 누리지 책임감은 없어. 무슨 책임감이 없습니까? 아니 사무엘상에 보니까 사울이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까 그것을 보고 사울의 무기 든 자도 죽었잖아요. 그러면은 사령관인데 전쟁이 졌어요. 왕이 죽었어요. 사령관의 마지막 임무가 뭐죠? 전쟁에 패배했을 때 최고의 마지막 임무가 뭐죠? 왕을 사수하라. 내가 죽고 왕을 살려야 돼요. 그런데 제일 먼저 도망갔어요. 왕자들이 3명이나 죽어나가는데 먼저 도망갔어요. 모든 혜택은 제일 다 누리고 나서 제일 먼저 도망간 사람. 그렇죠. 그게 뭐가 없는 거예요? 책임감이 없는 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에 대한 뭐가 없어요? 이게 없어요. 경외함이. 이게. 자, 네 번째.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책임감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으니까 사욕을 쫓아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쉽게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신명기 보니까 17장 15절에 너희들 중에서 왕을 세우려 하거든
반드시 여호와께서 지명한 자를 세워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는데 여호와께서 지명한 자는 다윗이라는 것을 본인도 알고 이스라엘도 알고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왕의 자리를 내어줘서 왕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대적해서 사울의 막내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어요. 자기 사역 때문에 역사한 것이. 그렇죠. 그러면은 다윗의 막내 아들, 사울의 막내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울 때 그냥 세웠겠습니까? 뭔가 계변을 늘어놓았겠죠. 뭔가 거짓말을 많이 동원했겠죠. 뭔가 협박과 거짓말을 했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결과는 하나였어요. 자신이 암살당하는 거였어요. 군사령관이 암살을 당했어요. 제일 부끄러운 죽음이죠. 군인은 어디서 죽어야 된다고요? 군인은 전쟁터에서 죽어야 돼요. 그게 군인이요. 그런데 군인이 암살을 당했죠. 그것도 사령관이. 가장 부끄러운 죽음을 당하죠. 그가 세웠던 왕 이스보셋도 어떻게 되죠? 그의 부하들에게 암살을 당하죠. 부하들에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의 삶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길을 간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아브넬을 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분명히 삶의 역사에 주관을 하고 계시구나 알고 그 안에 여러분이 있음을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뭘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봐야 돼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에 뭐로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 성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뭐가 있어요? 전부 다 부족함이 다 있어. 연약함이 다 있어. 없어요?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내가 다 밝혀줄 테니까.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하나님이 나를 뭐로 여겼다고요? 자녀로 여겼대.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에서 뭐라고 그러죠? 1절에서 4절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네.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냐. 뭐한데도 불구하고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자, 그런데 여기서 웃긴 일이 생겨. 무슨 웃긴 일이 생깁니까? 이제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죠. 나는 괜찮아. 근데 다른 사람은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것은 망할 사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내가 용서를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 또한 뭘 받아야 되죠? 용서를 받아야 되죠. 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또한 완전하지가 않지요. 그렇죠? 왜 축구에서 어시스트를 중요시 여깁니까? 왜 그러죠? 골을 넣은 사람이 최고잖아요. 근데 골을 넣도록 도와준 사람을 대단히 중요시 여기고 도움의 포인트로 똑같이 계산을 해줘요. 그게 뭡니까? 누구든지 완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뭐 하라는 거예요? 보완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성도라면은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시인하게 하는 모든 이가 성도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믿음이 우리하고 좀 다를 수 있어. 우리는 그냥 머리에다 세례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냥 머리에다 풍 집어넣다가 꺼내. 침내라고 그래. 잠길 침자야. 그럼 누가 맞냐? 둘 다 맞아. 그런 거 없어. 중요한 얘기야,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눈을 열어서 이단과 그리고 교회는 구별을 하겠지만은 하나님의 교회에는 내가 성도라면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시인하고 인정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형제의 부족함을 하지 말고 누가 주의 마음 알아 자매의 허물 덮어주고. 내가 왜 가사를 바꿨느냐? 형제는 허물을 덮어주고 자매는 눈물만 씻겨주라고. 자매는 맨날 약한 거야? 아니요. 자매의 허물이 있더라 덮어주고. 누가 주의 마음 알아 형제의 눈물 닦으려나. 형제도 또 올 때 있잖아. 닦아줘야지. 그러잖아요. 그렇죠?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좀 놀란 게 한 가지 있어요. 수환이가 완벽한 음치였거든요. 근데 그게 좀 바뀌기 시작하네. 어째 복 받았네. 나는 평생을 영원한 음치로 남아 있는데 거의 나하고 쌍벽이었는데 이제 좀 바뀌었네.
혼자 찬양하라면 못 하잖아요. 함께 하게 되잖아요. 그게 교회라니까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그러면 세계 교회가 보여요. 아, 우리 형제 자매들이 많구나.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보여요. 다번역 성경을 딱 켜면은요, 어떤 딱 변화가 뜨냐면은, 지치고 병들어서 자기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하는 여기 42명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당신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 변화가 딱 떠요. 그 마음이 얼마나 짜릿하게 아픈지 몰라요. 한 평생을 선교를 하셨는데, 뭐 이제 뭐 좀 무지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본인이 바르게 사역했으면 하나님의 노년을 저렇게 어렵게 만들겠냐고. 맞아요, 틀려요? 이건 성경으로 가야 돼. 자, 한 부자 앞에 거지 누가 있었어요? 나사라고 했었죠. 근데 그 거지가 뭐 했다고요? 고난을 당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자기 삶 하나 책임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병들고 늙게 됐어요. 이제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 갔어. 꼭 막 끝까지 화려하게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사실을.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요, 이게 안 되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정죄 다 해버려. 얼마나 인본질서 사역을 못했으니까 이 노년이 적고라니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절대 그러면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한 번도 대화 안 해봤잖아요. 그 사람 사역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잖아요. 그분과 하나님 동행을 들어본 적도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모르지. 들어도 모르는데 들어오지 않고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들은요, 이제 아브넬이 뭐가 안 됐다고요? 이 삶이 안 됐다니까요.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안 됐다. 내가 하나님의 성도라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나온 자들이 조금 우리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뭐가 됩니까?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오겠다는 이 언약을 구체적으로 마음에 담을 수 있어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은 성경 여기서 일독한 사람 손. 너는 아빠한테 어거지로 시켜서 지금 이제 좀 뿌듯하지? 그때는 힘들었지만 아무도 없잖아. 너밖에 없잖아.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낸지 아세요? 우리는 한글로 된 성경 한 권을 지금까지 못 읽고 있어. 그러는데 작은 소수민족 부족을 찾아가 그들의 언어를 익혀, 그리고 그들의 언어를 만들어, 그리고 그 만든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평생에도 다 못할 수 있어. 그런 분들이 지금 세상에 얼마나 많죠? 모르죠.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인생 그렇게 드릴 수 있어요? 그죠? 말도 안 통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부족을 찾아가서 그 언어를 익히고, 글이 없으니까 글을 만들어서 그 언어에 맞는 글을 만들어서, 그리고 그 언어로 성경을 번역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그 언어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수천 명이 넘어요. 수만 명이 넘어요. 지금 우리가 그분들을 알아요?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축도할 때 뭐가 나오죠? 축도할 때마다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원하는 자들, 그걸 염두에 두고 하는 축도예요. 그래서 내가 세계 기도정보시 한 번만 읽어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 번만 읽어보세요. 진짜로 한 나라만, 뭐 라오스면 라오스, 인도네시아면 인도네시아, 진짜 한 나라만 읽어보세요. 언어가 몇 개이고 성경이 얼마나 더 번역이 돼야 되고 얼마나 지금 성경을 번역을 하고 있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제 수도로 생각하면 칼리만탄 생각하면 길이 없어. 비행기로 가야 돼. 그럼 여러분 비행기 한번 따다 내리면 기름값이 얼마나 들어요? 여러분 항공사 받는 연봉이 얼마예요? 비행기 조종사 받는 연봉이. 그렇죠? 그런 거 다 포기하고 뭐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언약을 가진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 언약을 볼 때 그때 이게 보인다니까. 지금 정말 수많은 도처에서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부름을 받아서 그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누구도요? 그러면 나도 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가는 이유가 거기죠.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다 이거 보여주고 함께해서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하기 위한 것이지. 가서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들이 얼마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얼마나 고군분투하고 있는지, 일생을 걸고 보장도 없는 삶 가운데, 노년이 되면 진짜 보장 없는 그런 삶 가운데서. 중국에 계시는 선교사님이 항상 만나면 하는 말, 이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어서 그래. 하는 말이요. 야, 나는 쫓겨나면 어디 가냐? 중국서 이제 추방 당하면 어디 가냐 이거야. 이제 갈 곳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예. 그래서 선교사님 안 쫓아가게 나겠네. 갈 데가 없잖아. 근데 실은 쫓겨나고 지금 갈 곳 없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 동기도 그런 동기가 하나 있어야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렵죠. 하나님 안 살아가느냐?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아브넬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자기 유익을 따라서 결국 멸망했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될 이 방향을 탁 잡고 여러분의 길을 찾아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될 길이에요. 자, 이렇게 나갈 때 우리가 가는 모든 일에, 로마서 보니까 8장 28절에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무능할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실패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이 실패된 삶이 뭘 가지고 온다고요? 선을 이룬다니까요. 세상에서는 존재해야 안 해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넌 망했다요. 그냥 그것이 끝이야. 하나님의 나라에만 존재하는. 무능은요, 세상에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선을 이룬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공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세상계의 성공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선을 이룬다니까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돈 많으면 어떻게 되죠? 돈 많으면 어떻게 돼요? 남자들은 보니까 대부분 가서 이제 옷 잘 입고 가서 술 먹으면서 여자들 돈으로 사대.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게 성공이에요? 그게 몸이 멸망하는 거지. 그러는데 예수하는 사람들은 성공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잖아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실은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뭘 보느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렇다면 네 번째, 이제 이 모든 게 가능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있죠. 하나님은 뭐로 역사하신다고?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매 주간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요, 잘 따라가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주보가 있는 거예요. 자, 교회의 소식 중에 제일 큰 소식이 뭐죠? 그 주간에 주어지는 말씀이 제일 큰 소식이에요. 여러분은 집 나가지 말고 집에서 따뜻한 밥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항상 우리 아는 형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형, 집 나가지 말라니까 왜 집 나가냐고. 아니, 집에 있잖아, 먹으라니까 왜 안 먹냐고. 그러면서 뭐 나한테 맨날 이게 뭐 이상한 소리 했어. 그 씨알대기름 소리 30년 동안 하지 말고 지금까지 똑같은 소리야.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이 없어. 두 번째, 뭐 하면 됩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나에게만. 그러면은요, 그 말씀을 다 따라가면 돼요. 사람들은 절대 안 가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말씀, 교회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청년 예배를 정말 잘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Come on. 신학교로 가자고. 얼마나 고민되고 갈등되든지. 그러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마음으로 주셨으니까 어떻게 어쩔 수가 없어. 그러면 가려고 보니까 집안의 반대가 얼마나 심했냐면요,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니었어요. 집안에서. 너만 예수 믿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어요. 꼭 그렇게 믿어 예수 믿는 건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가자고 그러니까 가야지. 갔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다 선하게 해결이 됐어요. 우리 자녀들이 알죠. 보니까. 여러분들이요, 아브넬이 걸어갔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삶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오시겠다는 이 언약이 저와 여러분의 언약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예배자로서 성도로 서기 바라고,
그렇게 될 때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떠한 아름다움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게 여러분을 합력하는 선을 이루는 존재라는 걸 알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 하라고요? 여러분들이 세계를 여러분의 가슴에 품어. 만점을 목표로 삼지 말고 하나님 세계가 내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여러분 나이 때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안 하잖아요. 다 안 한다니까요. 누가 하냐라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몰라요. 앞으로 하나님이 살게 할 날이 30년일지 20년일지 그건 알 수가 없는 노릇이고 시간은 너무 짧아. 여러분 대하면 훨씬 나아. 지금 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길이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니까 성도의 삶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죠. 결과가 다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언약이 되고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길이 되게 해서 지금 뭐 하라고요? 학생의 때적으로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가라. 뭐 이 자리에 없으니까 한마디 하죠. 우리 은생이. 모르겠어요. 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아. 성경으로 또 작성을 끝냈어. 전 세계 다 한 거야. 도대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한 나라 매일 하더니는 이제 그걸 다 끝냈어요. 그럼 아빠 나 선교 접수 너도 끝나서 그러더라고. 그럼 계속 기도해. 아빠도 기도해 줄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딱 자기가 가지고 있어. 초등학생 때 그게 끝났어. 저는 이걸 보고 있으면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짠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기대가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그래요. 도대체 저 아이가 차지할 나라가 얼마나 될까? 정말 부모로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목회자로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아이가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시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의! 무슨 말인지 알았지? 지금 주의도 시작을 해. 아름답게 끝날 거야.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울의 군사령관 네르 아들 아브넬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자기의 육신의 욕심을 따를 때 그 결과가 이스라엘의 통일을 지원하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해방하는 하나님의 뜻을 지연시키며 이스라엘의 무지한 피를 흘리게 하고 자신과 왕이 함께 죽는 비극을 초래한 것을 봅니다.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 탐심의 결과를 보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이 다시 오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서 이제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의 여론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되 다시 오라는 그 언약 가운데 재림하여 서게 하시고 그 언약을 내 것으로 품음으로 우리 학생들을 통해서 이 언약이 완성되어지는 재림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지금 우리 학생들의 마음 속에 하나하나의 생각 속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 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